어떻게 들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요 대목에 꽂혔어요. 어떻게 들을까? 잘 들으면 정말 풍성한 복을 받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잘 못 들으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풍성한 것을 받아요. 풍성한 것을 받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윗부분에서, 바로 윗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4가지 밭 가운데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걸 달랑 쪼아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짝밭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습기가 없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니까 그것도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가시 덤불밭은 거기 떨어져서 잘 자라다가 이 가시에 찔려버리면 그 가시가 그 기운을 딱 찔러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그 모든 기운을 다 빼앗아 버리면 뭔가 자라나긴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석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결실을 거두는, 60배 결실을 거두는, 100배 결실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결실을 얻어.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60배 결실을 거둬.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땅이 좋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 씨앗을 잘 받아서 발화시키고 어떤 땅은 3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설교 하나 깨달으면 내 삶 속에서 30배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1시간 내가 잘 듣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자라나면서 내 삶 속에서 나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60배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딱 깨닫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이 확 뒤집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을 새로운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고 건강하게 살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실을 우리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말씀 그거 딱 깨닫는 순간,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지면 그걸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영적인 증상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죄책감, 그리고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이 말씀 한번 딱 깨닫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그리고 그 말씀 깨달아진 이후에 나도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말투가 달라져.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없었는지 모르게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게 말씀의 권능이라니까. 이런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깨닫는다면 나는 엄청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결실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 딱 깨달아진 게 있습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뿐이겠어요? 1000배, 10,000배, 억배라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이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이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저도 말씀을 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무언가 하나 꽂혔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그려지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설교하기 바로 직전, 설교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게 그냥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장로님 기도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에 아주 하늘에서 섬광과 같은 그 빛이 내 내리를 팍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깨달음이 그래 이거지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걸 붙여도 안 돼, 뭐 이걸 파내서 뭐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그거 하나 딱 지나가면서 이 퍼즐 맞추듯이 그냥 자기 혼자 쫙 맞춰져 가지고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딱 형성이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꼭 깨지는 사람이 생겨. 그 말씀에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밭에 떨어져서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비단 설교자만 가능할까요? 듣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설교학 교수 가운데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제 쭉 그 책을 썼는데, 그것뿐 아니라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뒤지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나?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혹시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그런 저자가 나타난 것이 있으면 한번 그걸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건가? 아니, 분명히 이 말씀이 씨앗이 내 심령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결실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그건 다른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밤낮 그렇게 우울한, 그리고 아주 그냥 찌질이 같은 그런 표정을 하면서 교회 들락거리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 심령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목에 힘줘 외치는데 왜 내 속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고. 내 마음이 땅땅해서.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낼름 집어 삼키고, 아니면 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 가시는 이 세상의 일락, 뭐 세상을 즐기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시련을 당하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돌아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런 시험거리가 오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막 이러면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막 이런다고.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옥토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마음이야. 좋은 밭이야. 그런데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냉큼 받아먹는 거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렇지,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지. 그래, 내가 저 말씀 들으려고 왔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럴 때 내 삶에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불안해. 그냥 막 집중을 못해. 집중을 한마디로 여기면 집중을 못해. 말씀에 집중해야 돼. 다른 거 생각 차단시키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 아,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해? 아, 왜 저렇게 인상을 써? 아, 목사님은 좀 침 튀기지 않으면서 설교할 수는 없어?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냥 불평, 불만만 가득 차 있어. 말씀을 들을 때 삼가라 그랬잖아. 삼가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삼가서 들어야 돼. 내 심령이 막 시끄럽고 내 심령이 우울하고 내 심령이 늘 이렇게 뭔가에 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씀 들을 때 삼가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해야 된다고. 근데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고 내 주변에 여전히 있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제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삼가라고.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그랬다고.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감사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뭐 옳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싱숭생숭하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뭐 어떤 사람 생각나고 아니면 강아지 생각나고 집에 있는 무슨 뭐 먹는 거 생각나고, 이거 다 삼가야 될 것들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그건 나의 약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약점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 말씀에 적극 호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 생각, 내 지혜,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삼가야 된다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뭔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등불로 비유를 했을까요? 등불을 켰어요. 그 등불을 켜가지고 사람들은 그 등불을 어디다 둬요? 요 밑에다가 둡니까? 이렇게 공간 이렇게 딱 씌워져 있는 그 탁자 밑에다가 등불을 둬요? 아니잖아. 등경 위에 든다 그랬어요. 높은 선반 위에다가 등불을 둔다고. 왜? 전체를 다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전체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박 같은 데 안에 만약에 이 등불이 들어가 있으면 고기만 밝히는 거니까 여전히 껌껌해. 여러분, 삼가야 돼요. 삼간다는 건 뭐야? 빛이 전체를 다 비출 수 있도록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가 둬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덮으면 안 돼. 그걸 덮으면 안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돼. 전체를 다 비추도록.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선반 위에 두는 거예요. 전체가 다 비치도록.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빛을 받으면 깨달음이 와요. 기뻐요. 은혜가 막 넘쳐요. 그러면 그 빛을 자기가 이렇게 딱 감싸 안고 그냥 혼자 간직하려고 해요. 삼가세요. 빛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에 둬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빛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 빛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곳에 두어야 돼요. 높은 곳에 둔다는 의미 뭐예요? 전체를 다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걸 나 혼자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받았으면 그 빛 받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둘 때 전체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이 은혜를 나누려고, 이 은혜 받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 혼자 그걸 그냥 간직하려고 그러던 생활에서 이젠 벗어나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세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비추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 바로 잘 듣는 삶이에요. 말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뭐 귀를 쫑긋이 세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모든 삶을 풀어내는 거,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삼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이 빛을 잘 비추며 살아야 돼요. 빛을 비추며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아주 귀중하고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왜 가끔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 말귀 되게 못 알아듣네. 뭐 이제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 틀림없이 집중하지 않아. 집중하지 않아요. 또 집중할 수 없어. 집중할 그런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어. 또 하나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 있어가지고 진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막 자기식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뭐 그러느라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요소에 적소의 말을 딱딱 그 필요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져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얘기를 해야 돼. 강아지도요, 그 녀석을 배려해서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걔를 배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신통방통하게 다 알아들어.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감정으로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그래, 너 힘들지. 그랬구나. 짜증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면 걔를 배려해서, 그 강아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녀석이 알아듣는다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 아니, 강아지도 알아듣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가? 왜 내가 삼가해야 되는데 그걸 삼가지 못하는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판단이 살아있고 내 방식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내 감정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들을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이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며 풍성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알량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느냐,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히 상상치 못하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알량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것마저 빼앗기느냐 하는 게 결정이 난다니까. 알량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 요것만 있으면 까짓 거 나는 이래도 좋고 저렇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까지도 다 빼앗겨. 그거까지도 다 빼앗겨. 자기가 또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우상 때문에 아직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다른 거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까지도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요. 더 이상 소망적인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차라리 말씀 앞에 서 있지나 말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지나 말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삼가 잘 들으면 내 평생의 복이 되지만 제대로 삼가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고 우상 나부랭이들이나 그렇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질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혹은 믿음이 확실치 못한 사람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숱한 그런 말씀의 기회 앞에 우리가 서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그런 복이 따르지 않느냐고요. 오늘 말씀을 잡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내 인생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나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알량하게 붙잡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이 내 삶 속에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이 세상에서 감히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평생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